세상이 지나치게 조용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메시지는 멈추고 초대는 사라지며 곁에 있겠다고 맹세하던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떠난다. 그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 메아리치는 질문이 떠오른다. 나는 잊힌 걸까? 하지만 그 침묵이 거절이 아니라면, 그 거리가 실패가 아니라면, 주변의 공허함이 부재가 아니라 존재라면, 모든 목소리가 사라질 때 하나는 남아있다. 모든 손이 놓일 때 하나는 여전히 내밀려 있다. 당신을 지탱하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영원한 무언가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오늘 당신은 왜 하나님이 당신을 홀로 두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빚기 위해서. 잃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끝까지 함께한다면 고독과 침묵, 그리고 버려짐에 대한 당신의 시선은 다시는 갖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더하지 않고 오히려 제거하며 일하기 시작하시는 순간들이 있다. 그분은 즉시 새로운 구조를 세우지 않으신다. 먼저 당신이 의지하고 있던 것을 건드리신다. 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멀어지고 단단해 보이던 계획들이 무너진다. 보장된 것 같던 길들이 설명 없이 막힌다. 그리고 마음은 조용히 묻는다. 왜? 진실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아무것도 제거하지 않으신다. 떠난 것은 우연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당신이 깨닫지 못한 채 사용하던 지지대였고 이미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죄도 아니었고 악의도 아니었다. 하지만 의존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분께만 속한 중심 자리를 아무것도 차지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보이는 지지대들이 무너지면 영혼은 경계 상태에 들어간다. 두려움이 나타나고 불안이 커진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믿음은 이론을 떠나 경험이 된다. 지팡이가 있을 때는 그것에 기대어 걸었다. 그것들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손에 직접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 이 과정이 아픈 이유는 드러내기 때문이다. 당신의 안전, 정체성, 가치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기초를 조정하고 계신다. 보이는 것에가 아니라 이룰 수 없는 것에 쉬도록 마음을 가르치고 계신다. 제거된 것은 당신의 미래를 정의하지 않았다. 단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 더 적은 무게와 더 적은 분산 속에서 당신은 더 깊은 곳으로 인도되고 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부가물이 아니라 기초가 된다. 그분이 기초가 되시면 더 이상 당신을 떠받칠 것은 필요 없다. 당신의 안전감을 지탱하던 것이 사라질 때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태어난다. 그것은 단순히 지나간 것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발 디딜 곳이 없는 느낌이다. 이는 종종 마음이 사람과 자원, 인간적 확실성에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할 것을 옮겨놓기 때문이다. 모르는 사이 영혼은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닻을 만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구조들이 흔들리도록 허락하신다. 나빠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보조적이어야 할 것이 감정적, 영적 안정의 주된 근원이 되었다. 그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 제거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나누지 않으신다.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의존이 무너질 때 고통은 실제다. 공허함은 필요 이상으로 커 보인다. 그러나 그 공허함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준비되는 공간이다. 신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상태에서 한 곳으로 모아지는 공간이다. 바로 그때 믿음은 성숙해진다. 당신은 필수적이라 여겼던 것이 본질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본질은 남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 그분의 임재는 흔들리지 않았고 신실함은 변하지 않았다. 단지 겉의 층들이 제거되어 늘 모든 것을 지탱해 온 것이 드러났을 뿐이다. 이 과정은 우선순위를 재정의한다. 마음은 보이는 보증 없이도 쉬는 법을 배운다. 소망은 즉각적인 답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 영혼은 주변이 불안정해 보여도 설 수 있음을 발견한다.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은 빈곤이 아니라 정렬이다. 인간적 지지대는 줄이고 영적 깊이는 더하도록 가르치고 계신다. 이 교환은 불편하지만 무언가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만들어낸다. 혼자 있다는 것과 준비되고 있다는 것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다. 인간의 눈에는 고립이 후퇴 버림 망각처럼 보인다. 그러나 영적 영역에서는 종종 전진의 신호다. 하나님은 파괴하기 위해 분리하지 않으신다. 방해 없이 다루기 위해 분리하신다. 외부의 소음이 줄어들면 내면이 더 크게 말하기 시작한다. 이는 불편하다.
이전에는 사람과 활동의 지속적인 존재에 가려져 있던 생각과 두려움, 연약함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내적 대면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은 형성을 시작하신다. 강요된 고독은 인정에 대한 의존을 깨뜨린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동기는 정결해진다. 믿음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친밀함이 된다. 감동을 주기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인정받기 위해 버티지 않는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버틴다. 하나님은 고립을 사용해 정체성을 정렬하신다. 그곳에서 당신은 관객이 없을 때, 외부의 검증이 없을 때,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을 때의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은 가치를 재정해야 한다. 타인의 반응으로 자신을 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게 된다. 이 시간은 또한 영을 강하게 한다. 근육이 저항 속에서 자라듯 믿음은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성장한다. 오늘 비어 보이는 것은 사실 내부 구조로 채워지고 있다. 하나님은 장차 쉽게 흔들리지 않을 무언가를 세우고 계신다. 이 시기를 거부하지 말라. 도망치지 말라. 서둘러 채우려 하지 말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연이 아니라 준비다. 이 시간이 끝나면 당신은 더 자각하고 더 견고하며 더 깊이 뿌리내린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큰 책임을 맡기기 전에 은밀한 곳에서 깊이를 먼저 세우신다. 영적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들은 거의 언제나 분주한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인정과 서두름에서 멀리 떨어진 숨겨진 곳에서 나온다. 하나님은 지속적인 박수 속에서 성품을 만들지 않으신다. 아무도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고요 속에서 정밀하게 다루신다. 모든 것이 느려질 때 이전에는 지나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생각은 정리되고 확신은 깊어진다. 믿음은 자동 반응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된다. 익명성은 비옥한 토양이 된다. 강해 보일 압박이 없고 진실해질 필요만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변화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을 예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어떤 것들은 조기 노출을 견디지 못한다. 비교, 허영, 불안에 의해 오염되지 않으려면 침묵 속에서 자라야 한다. 은밀한 곳에서 자란 것은 깊은 뿌리를 가진다. 이 시간에 당신은 보이는 표지 없이 걷는 법을 배운다. 보장 없이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 이해하지 못한 채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 이러한 성숙은 모든 것이 즉각적인 환경에서 자라지 않는다. 마음이 믿음을 흥정하지 않고 기다리기로 받아들일 때 태어난다. 숨겨진 곳은 지연이 아니다. 보호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의도를 빚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며 결정을 강하게 하신다. 때가 이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워진 것이 보이는 곳에서 당신을 지탱할 것이다. 오늘 당신이 잊힌 것처럼 느낀다면 알아라. 당신은 보존되고 있다. 하나님은 내면을 다루는 동안 당신의 미래를 지키고 계신다. 조명에서 멀어진 시간은 무의미의 증거가 아니라 돌봄의 증거다. 은밀한 곳에서 신실함을 배우는 사람은 드러날 때에도 겸손을 유지할 준비가 된다. 사람의 눈에서 멀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후에 올 모든 것의 안정성을 결정한다. 그렇게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가 멀어질 때 그 아픔은 거의 항상 조용한 질문을 동반한다. 내가 잘못한 걸까? 마음은 결함을 찾고 가슴은 자신의 것이 아닌 죄책을 떠안는다. 그러나 모든 떠남이 거절은 아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고 계시다는 신호다. 어떤 관계는 특정한 영적 전환을 함께 건너지 못한다. 한 시기에는 함께 걸었지만 다음 단계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나빠서가 아니라 목적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물건만 제거하지 않으신다. 다가올 것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의 위치도 재배치하신다. 이미 목적을 다한 것에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분이 끝내고 계신 연결을 붙잡으려 할 때 새로움에 대한 저항이 생긴다. 그러므로 그 거리는 버림이 아니라 한 단계가 끝났다는 표시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당신의 여정에 어떤 무게를 갖는지 아신다. 누가 더하고 누가 제한하는지, 누가 밀어주고 누가 붙잡는지를 아신다. 어떤 작별을 허락하심으로 그분은 당신이 다음 목적지에 온전하게 도착하도록 방향을 조정하신다. 문제는 누군가가 떠나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을 개인적 실패로 해석하는 데 있다. 하나님이 경로를 바꾸실 때 동행도 바뀐다. 이를 영적 성숙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은 죄책과 쓴뿌리에서 풀려난다. 하나님이 놓게 하시는 것을 붙잡지 말라. 그리움과 흥정하지 말라. 그분은 현재 너머를 보시며
왜 어떤 존재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는지 정확히 아신다. 남겨진 공간은 최종적인 공허가 아니라 열림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 작별은 당신이 되어가는 사람과 더 잘 맞는 만남으로 가는 통로를 만든다. 지금은 손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재배치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줄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집착이 불순종이 되는 순간이 있다. 하나님이 어떤 연결의 끝을 알리실 때 억지로 붙잡는 것은 고통만 연장한다. 집착은 고독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지 하나님의 인도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지탱된 것은 결코 평안을 낳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영적 목적을 잃은 관계에 묶여 산다. 아직 생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재가 두렵기 때문이다. 영혼은 믿음을 요구하는 미지보다 상처 주는 익숙함을 택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무게가 된 관계 위에 견고한 미래를 세우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놓으라 하시는 것을 놓을 때 당신 안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난다. 신뢰가 이동하고 통제가 반환되며 마음은 모든 것을 붙잡지 않아도 모든 것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다.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은 높은 차원의 믿음이다. 하나님은 다른 쪽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문을 닫지 않으신다. 당신이 아직 모르는 연결과 아직 밟지 않은 환경과 아직 도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분의 시야에 있다. 끝난 것에 집착하면 이미 준비된 만남들을 지연시킬 수 있다. 내려놓음은 살아온 사랑을 부정하지도 함께 쌓아온 역사를 지우지도 않는다. 그것은 다만 모든 주기에는 시작과 과정 그리고 끝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끝을 존중하는 일은 시작을 기뻐하는 것만큼이나 영적인 일이다. 이에 저항하면 감정적 피로와 내적 혼란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마무리하고 계신 것을 놓아드릴 때 다시 숨 쉴 공간이 생긴다. 영혼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고요해진다. 그리고 이전에는 불안과 상실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가 채운다. 이미 놓으신 것을 붙잡지 말라. 신뢰하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실 것이다. 때로 가장 어려운 순종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다. 그 조용한 행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뒤에 남겨진 것보다 더 큰 것을 살도록 다시 자리 잡게 하신다. 배신만큼 깊이 상처 주는 경험은 드물다. 그것은 단지 행위 자체 때문이 아니라 깨진 것들 때문이다. 신뢰, 안전, 소속감, 가까운 사람에게서 올수록 그 고통은 더 깊어진다.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무언가의 끝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배신조차도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 마침표처럼 보이는 것은 대개 전환점이다. 배신은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고 환상을 깨뜨리며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았을 진실을 드러낸다. 그것이 아픈 이유는 거짓된 확신을 뿌리째 뽑아내기 때문이며 동시에 새로운 것이 태어날 공간을 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런 단절을 사용해 영적 성숙을 이루신다. 마음은 분별을 배우고 사람에 대한 의존은 줄어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의지하게 된다. 이전에 감정적으로 지탱하던 것들은 힘을 잃고 더 단단한 무언가가 내면에서 형성되기 시작한다. 출산의 고통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알리듯 배신 또한 숨겨진 변화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 고통은 당신의 정체성을 파괴하려 오는 것이 아니라 정련하려 온다. 이 과정을 지나며 당신은 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자각하고 더 단단하며 더 온전해진다. 상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루어질 때 깊이가 된다. 쓴 경험은 영적 민감함과 내적 권위를 낳는다. 부끄러움을 주던 것이 증언이 되고 아프게 하던 것이 가르침이 된다. 배신이 감정의 감옥이 되게 하지 말라. 다음 단계로 쓴뿌리를 들고 가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이 넘어졌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더 큰 분별력을 가지고 일어서기를 원하신다. 당신을 상처 입힌 것이 당신의 운명을 정의하지 않는다. 그 일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운명을 결정한다. 손실만 있어 보이던 곳에서 하나님은 성장을 만들어내신다. 이 과정을 통해 태어나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생겨날 수 없었다.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형성의 도구가 된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통과할 때 그것은 단순한 고난을 넘어 깊이가 된다. 표면을 상하게 하는 것이 내면을 강하게 할 수 있다. 상실, 버림, 실망의 경험은 부정되거나 억눌리지 않을 때 영혼을 확장시킨다. 하나님은 눈물을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 힘든 밤들, 답 없는 질문들, 말 없는 상처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강화의 과정에 속해 있다.
마음은 길을 잃지 않고 느끼는 법을 배우고 보장 없이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며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머무는 법을 배운다. 영적 성숙은 고통이 마음을 굳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민감하게 할 때 태어난다. 마음을 닫는 대신 더 깊이 분별하게 된다. 차가워지는 대신 더 지혜로워진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루어진 고통은 공감, 분별, 영적 권위를 낳는다. 사라지지 않는 흔적들도 있다. 그러나 그 기능은 바뀐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던 기억이 극복의 표지가 된다. 두려움을 낳던 것이 힘을 낳고 불안을 주던 것이 내적 명확함으로 바뀐다. 이런 성장은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다. 시간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침묵 속에서 자란다. 외적인 상황은 정체된 것처럼 보여도 내면은 확장되고 있다. 하나님은 앞으로 올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의 감정적 구조를 강화하고 계신다. 여정이 남긴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것은 당신이 골짜기를 통과했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버텨낸 증거다. 고통을 지나 신실함을 지킨 영혼은 들어올 때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형성하고 계신 것은 편안한 환경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다. 압박 속에서 믿음은 깊어지고 상실 속에서 소망은 정결해진다. 이 과정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뿐 아니라 장차 다른 이들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시는 순간이 있다. 늘 들려오던 말을 마침내 듣게 하시기 위해서다. 지나친 소음은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고 흩어지게 하며 지치게 한다. 의견, 기대, 조언, 외부의 압박이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한다. 그래서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역과다. 소음이 줄어들면 마음은 낯설어한다. 우리는 분별하기보다 반응하며 사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초기의 불편함 속에서 귀한 일이 일어난다. 영적 민감함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영혼은 이전에는 지나쳤던 미묘한 결, 작은 움직임, 섬세한 인도를 감지하는 법을 배운다. 하나님은 소음과 경쟁하기 위해 소리치지 않으신다. 그분의 음성은 분명하지만 부드럽다. 강요하지 않고 침범하지 않으며 혼란을 주지 않는다. 인도한다. 그러나 충분히 속도를 늦춘 사람만이 그것을 알아본다. 침묵은 그렇게 거룩한 공간이 되어 조급함은 힘을 잃고 임재는 자리를 얻는다. 그곳에서 당신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과 믿음에서 나온 것을 구별하게 된다. 불안과 확신을 나누는 법을 배운다. 결정은 충동적이지 않고 인도받게 된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이제 누가 통제하고 있는지를 알기에 마음은 쉰다. 침묵을 응답의 부재로 해석하지 말라. 많은 경우 그것이 바로 응답이다. 하나님은 다음 걸음을 드러내기 전에 당신의 인식을 정렬하고 계신다. 방향이 왜곡되지 않도록 내면을 조정하신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성급히 채우지 말라. 침묵을 존중할수록 정말 중요한 음성은 더 분명해진다. 소음에서 멀어진 그곳에서 방향은 형태를 갖추고 믿음은 균형을 찾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다. 멈춤이 필요하다. 인도하는 음성은 소란과 경쟁하지 않으며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 마음이 열리고 속도가 느려질 때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그 음성을 덮을 만큼의 방해가 없는 상황을 만드신다. 처음에는 이 고요함이 불편하다. 마음은 걱정과 기억, 미래의 시나리오로 빈 공간을 채우려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면에서 무언가가 맞춰진다. 마음은 어떤 생각이 평안을 가져오는지, 어떤 것이 불안에서 나오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일은 종종 그 음성과 함께 오는 평안을 분별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일치되게 말씀하신다. 혼란이나 통제되지 않은 긴급함을 만들지 않으신다. 그분의 인도는 길이 아직 완전히 보이지 않아도 명확함을 준다. 절박한 압박이 아니라 고요한 확신이다. 침묵 속에서 이 차이는 분명해진다. 이 과정을 존중할수록 영적 감각은 더 예리해진다. 이전에는 의심처럼 느껴지던 것이 확신으로 바뀐다. 두려움은 권위를 잃고 불안은 신뢰의 자리를 내준다. 멈추지 않고 기다리는 법과 서두르지 않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 배움은 소란스러운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은밀함의 지속성 속에서, 반복되는 경청 속에서, 지시가 너무 단순해 보여도 순종하려는 태도 속에서 태어난다. 하나님은 인도하기 위해 복잡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주의를 필요로 하실 뿐이다.
오늘 당신이 침묵의 시간에 있다면 도망치지 말라, 머물라. 이 공간에서 당신의 인식은 훈련되고 있다. 지금 배우는 그 음성은 더 큰 결정의 순간에 방향을 제시할 바로 그 음성이다. 침묵 속에서 듣는 법을 배운 사람은 소음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이런 때에 조용한 위험이 하나 있다. 모든 것을 듣고 느끼고 속으로 동의하면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이다. 영적 진리는 응답을 요구한다. 하나님이 삶의 한 영역을 비추실 때 중립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미 선택이다. 분별의 부르심을 무시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남는다. 마음이 무언가가 드러나고 있음을 감지하는 순간들이 있다. 거룩한 불편함이 생기고 새로운 명확함이 형성된다. 바로 그때가 결정의 지점이다. 하나님은 변화를 강요하지 않으신다. 초대하신다. 그리고 모든 신적 초대에는 책임이 따른다. 미루는 것은 미묘한 거절이다. 침묵을 계속해서 버림으로 해석한다면 불필요한 고통은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로 사용하시는 것을 손실이라 부른다면 아픔은 길어진다. 변화는 관점이 바뀔 때 시작된다.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기로 마음이 결정할 때 시작된다. 이것은 소비하고 지나갈 내용이 아니다. 내적 입장의 순간이다. 이 시간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맞서 싸울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중립은 정체를 유지한다. 결정은 움직임을 만든다. 모든 것이 해결된 후에 믿음으로 행동하려 하지 말라. 참된 믿음은 불확실성 한가운데서 움직인다. 보이는 보장이 없어도 신뢰를 선택한다. 이것이 영적 성장을 활성화하는 응답이다. 당신 안에서 이것이 조정의 시간임을 알아보는 무언가가 있다면 무시하지 말라. 이 시기를 신적 초대로 받아들여라. 오늘 과정에 대한 저항을 멈추기로 결정하라. 잊힌 사람으로 자신을 보지 말고 준비되고 있는 사람으로 보기로 결정하라. 변화는 내일 시작되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올바르게 해석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시작된다. 이와 같은 순간에는 또 하나의 조용한 위험이 있다. 모든 것을 듣고 충격을 느끼고 마음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이다. 영적 진리는 응답을 요구한다. 하나님이 삶의 한 영역을 비추실 때 중립은 이미 선택이다. 분별의 부르심을 무시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남는다. 마음이 무언가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들이 있다. 거룩한 불편함이 생기고 새로운 명확함이 자리 잡는다. 이것이 결정의 지점이다. 하나님은 변화를 강요하지 않으신다. 초대하신다. 그리고 모든 신적 초대에는 책임이 따른다. 미루는 것은 미묘한 거절이다. 침묵을 계속해서 버림으로 해석한다면 불필요한 고통은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로 사용하시는 것을 손실이라 부른다면 아픔은 길어진다. 변화는 관점이 바뀔 때 시작된다.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기로 마음이 결정할 때 시작된다. 이것은 단지 소비할 메시지가 아니다. 내적 태도를 정하는 순간이다. 이 시간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맞서 싸울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중립은 정체를 낳고 결정은 움직임을 낳는다.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기다려 믿음으로 행동하지 말라. 참된 믿음은 불확실성 속에서 행동한다. 아직 보이는 보장이 없을 때 신뢰를 선택한다. 이것이 영적 성장을 촉발하는 응답이다. 당신 안에서 이것이 조정의 시간임을 인식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무시하지 말라. 이 시기를 하나님의 초대로 받아들여라. 오늘 과정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기로 결정하라. 잊힌 사람으로 자신을 보기를 멈추고 준비되고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기로 결정하라. 변화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올바르게 해석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시작된다. 하나님의 침묵이 지연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준비다. 응답이 기대한 시간에 오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좌절한다. 생각은 성급한 결론을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깊이에서 일하신다. 기다림의 시간은 비어있지 않다. 의도를 품고 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마음과 믿음, 상황, 그리고 당신 자신까지도 정렬되고 있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다면 좋은 것을 받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 그분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주신다. 이 시기는 당신의 소망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빠른 응답에 의존한다면 기다림은 불편하다. 그러나 신뢰가 하나님께 있을 때 침묵조차 지지가 된다. 이 간격에서 믿음은 기대를 넘어 쉼이 된다.
이제 드러난 모든 것에 응답할 시간이다. 감정이 아니라 헌신으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단순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려라. 이 시간이 버림이 아니라 돌봄임을 인정하라.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고백하라. 이 진리가 마음의 자리를 잡았다면 그것을 입장으로 삼아라. 하나님은 내게 충분하십니다 라고 선언하라. 이 고백은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같은 침묵을 지나고 있는 다른 이들을 격려한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해 주었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지하라. 참여하고 지지를 표현함으로 당신은 혼자라고 느끼는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더 큰 일에 동참하게 된다. 이 말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나누라. 때로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 기억하라. 당신은 잊히지 않았다. 준비되고 있다. 모든 것이 조용해 보일 때 하나님은 정밀하게 일하고 계신다.